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린 사람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죠. 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부터 5장까지는 총 4개의 초자연적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살펴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고요. 또 세 번째는 12해 동안이나 혈류병 걸린 여자를 또 고쳐주신 사건이며, 네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앞에는 이제 비유가 이제 모아져 있다면 지금부터 5장까지는 이제 기적이 모아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로 가르치셨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존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의 흥미로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에는 배 위에서 일어나는 세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한 이 사건 외에도 이제 6장을 보면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는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배 위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빵국정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배에서 일어난 사건 3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그 무지가 드러나는데,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지할 수밖에 없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지한 묵상과 깊은 사유의 과정을 통과해도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파악할 뿐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간의 극복 불가능한 공경인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암흑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눈이 진리를 보게 되는 은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은 나를 들어올려 나로 하여금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때까지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황홀한 강한 빛을 나에게 비추어 내 시력의 약함을 물리쳤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사용된 들어올려나 약함을 물리쳐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아나 타자, 그리고 세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르고
또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예감하고 경배했던 것과는 동일시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분이기에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들러올리시고 우리의 약함을 물리치셔서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배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자, 제자들 말고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날은 저물어 어두운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큰 광풍이라는 표현은 이 풍랑이 일반적인 풍랑이라기보다는 매우 거센 바람을 동반한 돌풍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기상변화가 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날도 큰 바람을 동반한 돌풍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갈릴리 호수의 다른 곳으로 떠나자 말씀하셨죠. 그때 마침 돌풍이 불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돌풍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를 위해 하나님이 바람도 준비하시고 또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과 흡사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의 뒤편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인 사역으로 매우 지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3장 20절 그리고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러니 큰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잠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아끼지 않고 또 민중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주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좀 가져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아주 분이 넘치도록 충성하고 봉사하셨죠. 지금 돌이켜보면 불합리한 일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일이라 여기며 헌신했습니다. 시간 들였고요, 또 물질 들였고, 또 몸도 들어가며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갖추고 사신 이 교회,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런 것 좀 다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좋은 성량을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악용해서 문제였지, 그런 열심과 충성은 필요하고 또 아름답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열심이 많이 식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개성기 두드려가면서 적당히 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우선이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건강한 신앙과 부합하지 않다라는 이 분위기가 팽배해져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열심인 분들이 계시죠. 제가 소명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매주마다 저희 새가족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요, 만난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 봉사팀이 계십니다. 식사 준비하는 거 다 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가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식사만 준비하니까 세팅해야 되죠, 또 설거지도 해야 되죠. 그 수고가 눈에 보이니까 저희 사역자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섬김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이라 자원해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요즘 청소년들 주말에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부 찬양팀이 모여서 연습합니다. 하필 어제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데 집에를 안 갔어요. 설교 막 준비해야 되는데 유충에서 찬양하고 뭐 팝송 부르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하더라고요. 막 집회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짜증이 나면서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나머지들께서는 수시로 나무에 소속된 성도님들 형편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든 안 보이는 곳에서든 성도님들의 열심과 섬김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이 부치도록 일할 때가 있죠. 큰 광풍이 부는데도 깊이 잠드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열심을 내야 할 때가 오겠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을 내어야 할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끊임없이 불에 살라 바치는 제물에 넌더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년들을 열심히 밟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를 퉁치려고 했습니다. 제사로 모든 의무를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열심을 내서 온갖 절기를 지키지만 이들의 경건은 성전의 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두 손이 이웃의 피로 가득했고요, 그들의 제사는 윤리적 갱신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으며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에는 극도로 냉담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는 남다른 열심을 보였지만 정작 그 율법의 참 정신인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잠이 드셨듯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편에 서시며 공의와 사랑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열심도 종교의 담을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늘 일어나는 돌풍이 그다지 낯설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의 돌풍은 매우 사나웠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자 제자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까? 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고 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직접적인 요청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비난 섞인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품고 있는 이 불평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이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죠. 자, 광풍을 맞이한 이 제자들, 극단적인 염려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샬롬을 누리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듣고 또 따로 과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온전히 그분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십니다. 잠에서 깨어내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에 보면 꾸짖다, 잠잠하라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단어 모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침몰시킬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를 왜 여기서도 사용한 걸까요? 구약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계,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어둠의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광풍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이 중요하냐?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자 바람이 또 그치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움직이고 유지됩니다. 태초에 우주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을 불러내는 사랑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은 관계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를 창조하는 말씀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너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할 창조된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생명을 불러내는 사랑의 말씀, 관계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는 자기를 만드신 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인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뛰어난 지혜자 랍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창조주시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다가 순종하는 이런 묘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좀 몇 구절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시편 104편 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사 물이 깜짝 놀라고 저마치 물러가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정신하여 서둘러 도망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89편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솟구치는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시편 107편 29절입니다. 주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꼭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시죠. 미친 듯 날뛰던 거센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람과 파도에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자연이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은 항상 합당한 반응과 응답을 요구합니다. 보십시오. 창조주 예수님의 명령에 사납게 날뛰던 그 거센 바람이 잔잠해지고 그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피조물이 즉각 순종합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의 음성이 들리자 즉각 응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피조물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바람과 파도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말입니다.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 보네포 목사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시점 미국에서 머물며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 부역하는 독일 교회를 보면서 나 혼자 이렇게 미국에 남아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지 아니면 독일로 돌아가 히틀러에 대항하여 싸울 줄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소에 성경 읽기표를 따라 묵상하던 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는 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에 부딪힙니다. 보네포는 말씀 묵상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말씀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우리가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다가 다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군인이라도 한 것처럼 겨울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돌아오라.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아닐 것이다. 그의 여름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가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결국 1945년 형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보네포는 성경 읽기를 통해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난이 보이고 죽음의 위협도 느꼈지만 보네포는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창조주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용서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실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써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도전의 말씀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처럼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너희 행함과 수고를 내가 안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말씀이든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창조주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 속의 욕망이 모든 선의 욕망에 그늘이신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깨진 그릇처럼 계속해서 결핍을 호소하게 되는 것에 욕망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걱정, 고통, 불안을 잠재우는 그 신의 속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기 때문에 정말 순종해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순종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어리석고 완고했습니다. 죄에 쉽게 넘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시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빛나게 하는 우리 모든 소명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이제 누구를 꾸짖으시나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4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두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는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왜 제자들은 무서워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단락에서 당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가르침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이 소수무책입니다. 현장에서 그들이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었지만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는 데 실패한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현장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창조주 되심을 알고 또 구원자 되심을 믿고 참된 목자 되심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책임지지 않는 듯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아우성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듣고 보고 배워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만한데도 정작 주님을 신뢰할 상황에서는 실패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무릎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 느껴지는 물음이 아닙니까? 중풍으로 쓰러진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백보장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자들에게는 답답함이 느껴지는 물음을 던지시는데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그 백보장을 보시면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향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꾸짖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바다와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끝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으로 끝난다는 것은 열린 질문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의 그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이제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제자들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알맞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요, 그분은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닐까요? 저는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첫 시간에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가지 답만 있는 질문은 아니죠. 신앙 배경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답들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또 위로해 주시는 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이렇게 여러 답이 있지만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충분한 답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이 제자들의 물음에 참여하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은 제자들의 열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순종했던 바람과 바다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입술로 대답하고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종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있죠. 심지어 주님이 타신 배에도 큰 광풍이 닥쳤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때로 통제할 수 없는 힘겨운 어려움도 겪습니다. 제가 몇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휘트워스 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기독교 역사와 영성사를 가르치고 있는 제라드 시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처가 가족들을 태우고 집을 향해 10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고속도로 맞은편에서 오던 음주운전한 차가 중앙선을 넘어 시처의 가족이 탄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날 사건으로 아내와 셋째 아이,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어느 밝고 화창한 일요일 오후 아들 에릭이 등반 중 사고사 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동생을 형 에릭과 함께 여름을 보내라고, 형에게 방금 비행기를 태워 보내고 막 집에 도착한 상황에서 전해받은 사고사였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의 문제에 관해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담았다면, 아내를 잃고 쓴 해를 본 슬픔에서는 그의 화신은 사라지고 대신 정서적으로 풍부한 솔직함과 진솔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루이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별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인 신학자 반열에 오른 스텔리 하우어스의 회고록 한나의 아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첫 번째 아내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사건을 통해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라며 고백합니다. 참 잔인한 말일 수 있겠지만 이런 상실의 광풍, 재난의 광풍, 재산의 울타리를 잃어버리는 광풍, 명예의 울타리를 상실하는 광풍, 경건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그 광풍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 광풍이 없었다면, 광풍이 없었던 그 전에는 삶 자체가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쾌해 보였는데, 이 광풍으로 인해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이 기독교 신앙을 교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그런 단순함이 멈춤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대화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인생의 큰 광풍이 주님과 세상과 이웃과 나를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알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꾸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거 저녁 때만 부르면 막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났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근데 그때는 얼음이 더 크게 보이죠. 근데 나만 겪는 고난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겪던 고난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도 겪던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폭풍이 닥칠 때 너무 폭풍에 집중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폭풍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도 임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 제자들의 배에 들이닥친 것은 광풍과 바닷물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거센 폭풍으로 인해 모든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떨고 있을 때 오직 우리 주님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폭풍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깬 주님이 폭풍을 꾸짖으신 후 제자들도 꾸짖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폭풍보다 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폭풍을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경건주의 기독교 종파인 모라비안들은 무서워하기커녕 조용하게 찬송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웨슬리는 폭풍보다 더 큰 주님을 보지 못했고 모라비안들은 폭풍보다 더 큰 주님을 보았던 겁니다. 반면 사도행전 보십시오. 바울 로마로 가는 길에 유로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죠. 배는 폭풍이 휘말려 도저히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별도 보이지 않은 채 산원 폭풍만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완전히 소망을 잃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관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에 바람과 바다마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창조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다. 어떤 풍랑에도 주님의 통제 속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며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아는 백성답게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 자리로 또 나아갔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 인생의 폭풍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단담을 주셨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들을 넉넉히 견디며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데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파악하게 하여 주셨고 그 주님의 신뢰함으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